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초반은 약간 거부감과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요. 회사 사장님이나 군대 상사들과 같은 조직의 상급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 더 독하게는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심판받는다 라고 씁니다. 네. 성경에 단어가 이렇게 딱 쓰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힘이 없거나 약자일 때, 어릴 때는, 연소할 때는 이런 구절이 매우 불편할 겁니다. 반대로 나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 사람들을 통솔해야 한다거나 집안에서 자녀나 손자들이 생기거나 그래서 양육을 하거나 그럴 때 이 말씀처럼 유혹이 되는 말씀이 또 없습니다. 그대로 또 쓰고 싶은 거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이 사사로운 우리 개인들 사이에서도 유혹이 되는데요. 국가와 같은 거대 조직은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사용했고 우리는 어린 시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잠잠하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과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야 하고 하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시면서 세금 내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선을 그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13장 전체는 사랑장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로마서 13장도 사랑이 주제입니다. 12장에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핍박자에게 축복하고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자는 의도적인 오버슛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13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누군가를 컨트롤하려고 그런 말씀으로 이용한다면 8절에서 10절까지가 아주 매우 어색하게 끼워 넣어진 구절이 되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잘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13장의 중심 구절은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착한 일을 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금 내고 사람을 존경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시 11절 이하로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다. 빛된 생활을 해라. 정결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왜 말하는 걸까요? 네, 사랑입니다. 내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신자가 의도적인 오버슛을 하게 된다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고요. 상급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고요. 이웃들에게도 또 조직을 향해서도 사랑의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겠죠. 원수와 핍박자에게 축복하고 마실 것을 주었는데 하물며 이런 국가나 조직 이웃들에게도 이게 불가했을까요? 네, 당연히 어렵지 않았겠죠. 네. 다시 말하면 결국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세상에 다가서라는 바울의 권면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국가도 사랑하고 상급자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하고 원수 사랑했잖아. 핍박자도 사랑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의 연장선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국가 조직을 안타까이 여기고 또 회사의 사장님, 부장님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이웃을 향해 눈물과 인정, 애정의 마음을 견지한다면 기꺼이 굴복해주고 기꺼이 손해보아주고 기꺼이 하자는 대로 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로마서 13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이용해왔던 대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누르는 데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무례한 짓이 되는 거죠. 만약 지금처럼 무엇 하라라는 명령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데 사랑을 강요하는 겁니다. 본인은 사랑과 인자의 마음을 담지하지 않았으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넌 날 사랑하라고 하잖아, 사랑해 라고 헌신을 강요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한다거나 피해를 종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피해받아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사용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고, 그건 개인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사랑입니다. 피상적인 사랑이 아닌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상급자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억압한 일이 있는가? 또는 나는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요청받았는가? 또 거기서 사랑이 빠졌음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다시 세우시죠. 또 더불어서 시야를 더 넓혀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또 이웃들, 또 친척과 친구들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긍휼과 위로의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사랑과 격려의 말 한번 생뚱맞게 한번 날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닌 실천입니다. 이런 때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작은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그래서 실현된다면 그건 기적이겠죠. 아니, 카톡 하나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돼? 기적인 겁니다. 오늘도 그런 기적 같은 하루가 우리 꿈터 공동체 안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